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가 평강으로 역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살라는 명령을 받고, 그는 믿음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사가서 살게 된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인 법도와 율례를 준수하며 아브라함은 살았다고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파피루스에 적어서 법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 선자가 모세 아닙니까? 오늘은 선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파피루스에 적으라 하며 모든 것을 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이라 이겁니다. 이 십계명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또 이슬람 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율례입니다. 이 율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늘법과 땅의 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인데, 십계명 중에 첫 계명부터 네 계명까지는 하늘나라의 법이 아닙니까? 그리고 5개 계명부터 십계명까지는 땅 차원의 하나님이 계명 아닙니까? 이 모든 계명을 폭넓게 해석하시면서 또 이 모든 계명을 온전히 가르치시면서 드린 것이 율례입니다. 이 특별히 하늘나라의 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땅 차원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계명을 소상히 나열하여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별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중에 율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리와 도덕적인 법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땅 차원의 법을 율례라고 하는데, 이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수상히 잘 낱낱이 가르쳐 준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율례가 이 땅에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하늘 차원의 율례 중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월경을 하는 여자는 일주일 동안 성전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아이를 생산하게 되면 그 산열로 인해서 그 상태에 따라 어떤 여자는 2주에서 한 달 동안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바로 레위기 12장에 나타낸 것이, 이것이 제사법에 대한 하늘의 예배법에 대한 율례라 이것입니다. 또 땅 차원의 율례는 출애굽기 21장에 나타났듯이, 예를 들어서 소가 남의 콩밭에 콩을 먹었다 그러면 이 소 임자는
그 소를 대신해서 그 남의 땅에 있는 콩밭의 주인에게 그 먹은 만큼의 그 콩값을 배상해 줘야 된다. 또 오늘날 이래서 집에서 어떤 사람이 도사개를 키우고 있다, 사냥개를 키우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개를 개줄로 집에 묶어놓지 않고 풀어놓게 되어서 지나가는 행위를 물어서 중상을 입히고 그 이상의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그 개는 당장 총살을 시켜서 죽여야 할 것이며, 그 개 주인은 그 개를 풀어놓은 연고로 인해서 그는 벌을 받고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개를 집에다 묶어놨는데 도둑이 와서 도둑질 하려고 침입했는데 개가 그 집안에 개가 있으므로 그 도둑을 물어주겠다 했을 때는 그 정확한 사건의 개요를 보고 개를 죽이든지 또한 그 사람을 주인에게 벌금을 먹이든지 무죄를 때리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도둑이 그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주인이 발견하고 싸워가지고 그 도둑이 죽었다 하면 그 사건의 개요를 정확히 알고 그 도둑이 범죄하려고 들어온 목적이 불명하면 그 주인이 그 도둑을 죽였다 할지라도 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도둑의 죄가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죽일 필요가 없는데 불구하고 때려서 죽였다면 그 주인도 물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라 이겁니다. 세 번째로 법도가 있습니다. 이 법도는 창세기 26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친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듯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면 너를 내가 지켜주며 너를 내가 복을 주며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법도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메마른 바위 덩어리에서 샘물이 솟아 나오듯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 되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므로 그 사람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법된 것을 믿으시고 십계명을 지키며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을 주목주목 나열하여 가르쳐 준 것이 율법이요 율례요 그 여호와의 법대로 살게 된 것이 법도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누구든지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한 명이 가서 깨닫게 해주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 명이 와서 깨닫게 해주고 둘셋이 와서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서 말을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내다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너희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의 재판관들에게 그 교회법을 고발하고 맡기냐? 너희 교회 안에는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가 없느냐며 꾸짖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로 고린도 교회 감독과 교인들에 대해서 책망한 것처럼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러한 법도를 지키며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규례가 있습니다. 이 규례는 법도와 율례를 합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법과 모범적인 삶을 살게 하는 지침서라 이겁니다. 윤리와 도덕성을 가르치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종교 활동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키며 살게 하는 것이 규례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지키는 자를 기쁘게 생각하시며 그런 자들은 결코 패망하지 않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승리만 할 수 있도록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지켜준다는 주님의 엄격한 말씀이 규례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모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바로 율례요, 법도요, 규례요, 명령인 것을 믿고, 특별히 이 규례 중에서는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자면, 이 규례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음력 초하루가 되면은 구정 있잖아요. 또 가을에 추수를 기념하는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조상을 찾아가는 한식날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무교절, 순교절, 초막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하며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레위기 1장에 기록된 1장, 2장,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절기,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같은 5대 제사 같은 하늘에 정해진 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네 번째부터 10계명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마지막에는 내 의사에 대하여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6계명처럼 주께서는 이런 규례를 주셨죠. 부모님을 상하게 한 자나 그 어미를 간음한 자는 반드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르자임을 밝히고 그 자식을 쳐 죽여라. 반대로 부모에게 효도한 자식들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들에게 효도로 한 대가로 반드시 땅에서 축복을 받도록 역사해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어린이들과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의 복장 상태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복장 상태, 몸 상태, 또 부부간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 또 권세자의 행동거지, 성생들이 행동거지, 관직에 있는 자들이 행동거지, 그 밑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행동거지, 유계 질서,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규례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10계명 안에서 다 파생되어 일어난 것입니다. 피라미드처럼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다단계처럼 쉽게 말해서 생각하면 된다 이겁니다. 대통령부터 백성까지 있는 단계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설명한 것이 규례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례를 지키며 사는 자는 주께서 생사화복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이나 죽음이나 복이나 저주를 그들이 하는 그 행동고지에 따라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규례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땅덩어리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 정도 땅밖에 안 되는 그 안에서 인구
9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900만 명 중에서 그 중에 일부는 현재 유럽이나 특별히 미국의 정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대단한 실력자들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의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비록 예수를 믿지 않지만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며 율례와 법대와 규례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그들에게 지혜와 힘과 부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의 경제를 유럽의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과학자가 대단히 많이 나오죠. 의학자가 대단히 많이 나왔죠. 그들은 생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마지막은 14만 4천 명이 약속된 후손들로 그들이 승리자 뜻을 따르는 성도들은 나중에 영원 구원을 받겠다고 또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 14만 4천 명에 들어간 14만 4천 명이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14만 4천 명이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유태교를 고집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날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스라엘 본 자식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못이 바뀌도록 언약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회상 3장 19절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주께서는 새 언약으로 새롭게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나를 믿고 사는 자에겐 영생을 주겠고 그 영생을 준단 말은 바로 율법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자는 나중에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주께서는 새 계명으로 새 언약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과 새 법도와 새 규례를 내 이름으로 믿고 지키는 자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새 언약으로 새 생명으로 줬기 때문에 새 계명으로 줬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구원을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과 14만 4천 명 순교자 밑에서 말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 나머지 수많은 무리들은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새 생명과 새 언약이요 새 계명이요 새 규례요 새 율례의 말씀을 항상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그날 천국에서 상급과 멸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성령 시대를 예언하며 새 모든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새 것으로 바꿔서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 돼서 안정케 하신 것을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되어 주신 이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온 세상에 모든 이들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의 법,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이 새 계명, 새 언약에 대해서 듣고 예수께서 주신 이 새 계명, 새 언약, 예수께서 주신 성령 시대를 여러분들이 듣고 따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봉사를 취랍하고 취랍하지만 이들은 끝끝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 시대 주께서 주신 새 계명, 새 율례, 새 규례를 주께서 주신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살게 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붙잡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생명 되신,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늘 평강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